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11번째 시간 40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포도동굴이 심겨졌으나 튼튼하지 못한 고로 뿌리째 뽑혀 말라 죽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손에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또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적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그네가 되라. 43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 사람과 같아졌으니 이는 그들이 나무는 사랑하되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는 사랑하되 나무를 미워함일러라.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회방한 자는 용서받고 아들에 대하여 회방한 자도 용서받되 성령에 대해 회방한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4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거두어지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수확되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과일을 내지 않음이라. 선한 자들은 그들이 쌓은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맺고 악한 자는 그들 마음속에서 쌓은 것으로부터 나쁜 것을 맺느니라. 이는 그 마음으로 넘쳐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나쁜 것을 맺음이라.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된 누구든지 그 나라를 깨달을 것이며 요한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4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두 말을 탈 수 없고 두 활을 구부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한 일을 공경하고 다른 일을 업신여기느니라. 아무도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치 않느니라. 새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넣지 않으니 부대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요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니 부대가 썩을 수 있음이라. 낡은 헝겊을 새 옷에 기우지 않으니 그것이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40절에서 아버지에게서 분리된 포도동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으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분리되어 나온 포도동굴이 튼튼하지 못해서 뽑혀 말라 죽게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과실을 맺어야 할 포도동굴이 과실을 맺지 못하면 뽑혀 버려지게 된다는 말일까요? 목적론적 사고방식이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결과를 중시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살면서 결과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부과된 의무 따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훈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학습에 길들여져 자신도 모르게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영지주의나 바울의 예수가 아니라 편견을 걷어낸 예수는 바로 이러한 관습과 제재에서 자유로우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1절의 내용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것을 상상해 봅시다. 영적 차원의 눈이 뜨인 사람은 점점 더 그 신비를 향해 나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리라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시대엔 자본주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득권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영적 차원의 말로 해석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42절은 우리의 삶 자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의 이익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도 그 욕심을 누르고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3절은 제자들이 이제 뭔가 분별할 눈을 가졌기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전체를 조망할 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문제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이 사회가 주입한 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주입하는 눈은 우리를 온전히 알아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 사람과 같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지상주의적 시각, 그걸 가르치고 그로써 우대받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사회체제를 떠받드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을 멋모르고 떠받들고 살아가는 하층민들, 이들이 바로 통칭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어떤 부류에도 들어맞지 않는 예수 같은 부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에게 배척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마저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종교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랑하되 열매를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나 그가 한 행위는 따라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그가 한 행위는 숭앙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는 조디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삶과 분리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예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신이고 나는 비천한 인간이니까 내게 그런 숭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44절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를 거슬러도 용서받지만 성령은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의 첫째 해석은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느냐에 따라 바로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떤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종교적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주로 이 구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자신의 행위를 거스르는 일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뻥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은 그 상황이 생략된 채 우리에게 전해지기에 그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짐작하는 정도로만 파악해야 합니다. 45절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과일나무가 아닌데 과일이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바란다면 잘못이겠죠. 여기서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과수가 있고 꽃도 있고 약용수도 있고 장작을 위한 나무도 있습니다. 각각의 쓰임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한 가지 효용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포기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이의 정체성이 나에게 강요되지 않는 사회,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내게 강요되지 않는 사회, 다른 사람이 만든 교리가 나의 종교적 신성에 강요되지 않는 사회, 바로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46절을 읽으면 영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을 깨달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전 45절에서 왜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했는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보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천국을 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을 인정하는 순간 천국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보며 살게 되니까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구원에 집착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47절 또한 매우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영지주의는 매우 이분법적이라는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느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이 내용입니다. 네 구절 중 첫째 구절은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 둘 중 하나는 업신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내놓는 정책은 재벌 기업들을 위한 것들만 내놓고 있다면 당연히 서민들은 개돼지로 여긴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체제에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각계의 개혁이 바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점점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서 내 머리와 정서로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그 체제의 악습을 하루빨리 바꿔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47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망가지든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후손들을 위해 악습만 전해준 못된 아비가 되지 않으려면 힘들어도 굳어진 생각들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마복음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